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중심에는 충만한 소망을 품고 입술에는 기쁨의 찬송을 담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희들은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기억하사 올 한 해에도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크신 은혜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씻음 받고자 먼저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건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질 못했습니다. 값 없이 받은 은혜로 풍요함 속에 살고 있건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 미약했습니다.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입술에서 그쳤을 뿐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질 못했습니다.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인생의 기쁨을 이 땅 위에만 두고 욕정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받았는데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현절 첫 번째 주일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 12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첫날 이 시간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는 물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주님의 은총을 덧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를 뒤돌아보면 주께서 코로나와 모진 세파 한가운데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불순종으로 인하여 자주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주의 뜻대로 감사와 순종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영서교회가 진리와 성령에 사로잡혀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평안이 없고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쁨과 소망의 근원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담대히 전하는 영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남상국 목사님을 비롯하여 세워주신 직분자들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여 주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 새롭게 개편하여 청년과 장년이 함께 드리는 삼부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온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고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태국 선교지 방문을 재개하고자 하오니 재반 준비와 오가는 길 현지 사역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갈라진 민심, 정파와 세대 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나라의 지도자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터전인 이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남북으로 갈라져 수십 년간 서로 등을 돌리고 사는 동안 갈등은 깊어지고 양쪽 사람들은 어느덧 서로 다른 민족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의 교회는 무너졌고 이 땅 대한민국의 교회는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남과 북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치유되고 갱신되어 다시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진정한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듣는 자의 심령을 깨우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마음밭에 아직도 남아있는 돌과 잡초들이 제거되고 옥토로 변화되어 100배 60배 결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 간증과 소원을 담아 드리는 회중의 찬송을 흠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땅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힘차게 발을 내딛는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2023년 우리 영서교회 표현은 변함없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를 실천표로 정하였습니다. 진정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인 줄 믿으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는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일이 구할 것 마냐나 주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만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신 약속의 말씀에 더욱 우리의 소망을 두고 힘차게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새 일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새해 첫날이며 첫 주일,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며 주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준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13편의 편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이렇게 유언과 같이 쓴 편지입니다. 임종 직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오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결코 유쾌하고 밝은 미래의 전망은 아닙니다.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오늘의 본문 말씀을 특정지어 말하면 이것을 너는 우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도 좋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우리 신앙인의 그러한 그 알아야 할 부분인데,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알아야 할 일은 생명에 관한 것, 그리고 영생에 관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미래에 될 일입니다. 과거에 관한 지식 물론 중요합니다. 과거의 지식이 축적되어 이제 우리들의 그러한 지식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그것은 미래를 전제할 때에 소용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축적된 것은 미래를 위해 소용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에 대한,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그 미래를. 그리고 세 번째, 끝을, 그 마지막을 알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언제나 수의를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 이 기독교를 믿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도 이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주셨던 것처럼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그 지혜가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이므로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임종을 더 자주 보게 되는데, 그 마지막 시간, 그 임종에 참여하면서 그 사람의 그 일생을 다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도 죽음 앞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오늘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함을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방향을 알라는 것인데, 이 세대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역사의 흐름이 그 앞을 알 수 없고 또 예측할 수 없어서 제멋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고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우주의 역사의 바퀴를 오늘도 돌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진행에 대해 어두운 시각으로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할 것을 말씀하는데, 자, 여기 말세라고 했죠. 이제 그 말세가 이를 때, 고통하는 그러한 때가 이를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 쭉 나열을 하는데, 자, 이 말세는 신약적으로 말할 때는,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말세는 이제 초림인 아기 예수가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또 이제 신약적으로는 이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서 그 십자가로부터 이제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 거기까지를 말세, 인케림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주 좁은 의미는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 재림 직전의 시기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것이 정말 그 적용되는 모든 면을 볼 때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와 관계된 일이 쭉 나열되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분명한 포괄적인 신약적인 의미의 말세이기도 하지만 또 주님이 오심이 가까움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엔 말세의 성격을 이렇게 한마디로 특정 짓고 있는데요. 1절을 보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자, 이 고통하는 때라고 표현했는데 이것 헬라 원어로는 카이로이 칼레포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 의미는 아주 견디기 아주 고통스럽고 너무 어려운 그러한 때가 이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통이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는 사납다, 거칠다 하는 뜻으로 바야흐로 이제 폭력의 시대가 오고 악마적인 성향의 때가 오리라고 하는 예고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막연히 평화가 오고 유토피아가 이르리라는 기대에 사로잡힐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기 전 세기에 1, 2차 세계대전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는 산업혁명과 그리고 온갖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런 유토피아, 테크노피아라고 하는 그런 이상향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밝은 미래를 그렇게 꿈꿨지만 그러나 그 전쟁의 포화 속에 모든 것은 다 또 허무하게 돌아가고 맙니다. 자, 성경은 그런 유토피아 그것이 우리의 이상점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넉넉하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우리 가시적으로 질서가 안정되었다고 평안이 있음을 평안한 것임을 우리는 그 평안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모든 사건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복지국가에서 아무런 사회 문제가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더 많은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선진 사회에서 선진 도시에서 경험하는 교통 지옥의 문제가 그렇고요. 또 한때 에이즈 문제 때문에 온 세계가 떠들썩하더니 최근에 우리는 3년간이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에이즈 우리가 두려워했어요. 코로나 정말 엄청났어요. 그러나 마약에 비하면 그런 그 약물류에 비하면 파급 효과가 오히려 작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하는 그 모든 일 그것이 파급 효과가 이제 보세요. 에이즈, 코로나 이제 감염돼 자기 하나 죽으면 그만이겠지만 그러나 마약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마약은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얼핏 생각에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의 그 모든 문화 문제가 해결되고 코로나가 사라진다면 참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나 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은 우리 생명이 있는 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입니다. 어려운 세대가 다가옵니다. 고통의 때가 이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악덕을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자, 이제 한 대목을 분석해서 읽어보면 어느 것 하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자, 이게 크게 세 가지로 그 접근을 하는데 하나는 잘못된 자아관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잘못된 우리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곡된 그 신앙의 모습이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우선 자아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 악덕을 말하고 있는데 2절을 보면 2절에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며 아주 이것은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존감과 우리들의 또 나에 대한 그러한 그 넉넉한 그런 자기애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필요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이 단어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이 돈은 우리의 그 필요한 기초가 되는 그런 수단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노예화되면 그 돈에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 돈 때문에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만 위합니다. 얼마 전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기사를 하나 봤어요.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에게 수혈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당장 급하니까 그 어머니의 그 혈액형이 같아서 그 어머니의 피를 넣자고 했는데, 보세요, 이 어머니 보십시오. 그 자기 어떤 그 지병이 있는 그 지병과 또 미용에 나쁘다며 그것을 거절했답니다. 죽어가는 자식에게 그 피 한 방울 주길 거절하는 어머니, 이 말문이 막히는 이기적 자기 사랑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은 것 같지만, 그러나 또한 돈을 사랑하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세속적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러한 가치가 돈 아닙니까? 다들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그 돈으로 인해서 오늘도 빚어지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색을 칠하고 또 여러 가지 감추어도 모든 그 범죄들, 그리고 우리가 뭐 정치다 경제다 내세우는 이 모든 사회 이면에 돈이 바로 악처럼 번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첫 번째는 왜곡된 자기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이 태도, 타락한 자의 태도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역시 2절에 보면 이제 이것이 우리 그 말세의 그런 그 성격 현상입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뭐 안다고 할 때 참으로 무엇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또 얼마나 나에게 가치 있는 것입니까? 또 이렇다 할 능력도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것이 타락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자, 이 교만이라는 허세뿐 스스로 거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가정과 사회를 구분해서 먼저 가정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여기 2절 3절에 걸쳐 있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 전반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한 관계가 이렇게 심화되는 것이 말세입니다. 부모에게 거역하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무정하고 그 원한 때문에 저 죽고 남 죽이는 그걸 모르는 채 끝까지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 말세의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사회에 대해서는, 가정에 대해서는 5가지,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7가지를 말하는데요, 3절과 4절에 걸쳐 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 전반부.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우리 현대인의 특징 가운데 이 조급함이 있습니다. 여기 뭐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이제 이것의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조급증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간암 선고를 받고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처방을 다 받았지만 이제 희망이 없다 하여 마지막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암 세계적인 그 권위자에게 치료를 받으러 갔답니다. 자, 의사가 다 진찰한 후에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조급증 때문에 이 병이 깊어졌습니다. 자꾸만 이제 합당하지 않은 이 약 저 약 무분별하게 쓴 탓에 약물에 중독이 되었으니 이제는 모든 약을 다 중단하십시다. 식사도 천천히 하되 이제 급하거든 차라리 그 금식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약은 전혀 처방을 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평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약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 세계적 권위자의 처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첫 번째는 나와의 그 잘못된 왜곡된 관계요, 또 두 번째는 이웃과의 잘못된 왜곡된 관계요, 세 번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역전된 신앙 관계가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역시 걸쳐 있는데 4절 하반절부터 5절 전반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쾌락주의, 엑스터시가 종교화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것이 아예 종교처럼 돼버립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독교 자체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순종은 사라지고 이제 형식뿐입니다. 전통을 내세우면서 이제 성령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에 대해서는 지식뿐이요, 그리고 영적 기도의 삶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이제 습관화되어 버렸어요. 관념적 신앙이요, 감사와 감격이 없고 찬양한다고 하는 찬양은 단지 노랫가락이 돼버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강조하고 있는 이 경건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경건이 능력을 생산합니다. 죄를 이기고 모든 허물을 이기고 그리고 고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이 경건에 있습니다. 능력 없는 경건, 자기를 이길 수 없는, 죄와 욕망을 이길 수 없는 실패해버리고 또 무능력한 경건은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능력이 있고 알맹이가 있고 실속이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을 여기서 역으로 강조하는 것인데, 자,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십시다. 성경은 오늘 이 디모데를 주는 이 편지 속에서 이 말세를 특징지어서 변질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돈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쾌락 사랑입니다. 이기적 자기 사랑은 존재를 상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만몬적 돈 사랑은 가치를 상실하게 하고, 그리고 쾌락 사랑, 하나님을 떠난 쾌락 사랑은 그 생의 목적을 상실하게 합니다. 목적이 없으므로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결과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러므로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길을 제시합니다. 5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앞에 그 20가지가 나오는 그 모든 그 변질된 거기에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자, 첫 절에는 이제 말세의 그 고통하는 때가 이름을 네가 알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말세를 알라, 이것이 이 모든 일들이 당연지사임을 알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23장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24장에는 이제 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지진과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너희는 25장으로 넘어가면 달란트 비유와 처녀들 비유, 이제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그 말세를 지혜롭게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또한 스스로 모범을 보이셨는데, 자, 사탄이 나와서 예수께 그 천한 만물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주님은 호통을 치십니다. 사탄을 가장한 그러한 인간의 그 마음에 대해서도 수제자, 그 사랑하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는 그를 칭찬하면서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순간 이제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않도록 간청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사탄아,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둘 관계에서 이제 십자가를 치시기 그 전날 기도하시기를,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에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깨끗하게 그 십자가를 수용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권고하십니다. 초연하게 이제 주님의 그 믿음으로, 경건한 능력으로 이제 이 세대를 분별하여서 이제는 그 모든 악의 성향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 악으로부터 돌아서서 바른 신앙, 바른 경건으로 이 한 해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해 2023년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있을 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 저희가 결단하고 정말 어떠한 그 악이 있을지라도 놀랄 것이 아니요, 이것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유전된 모든 것이오니 이제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역전할 수 있는, 이제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고 돌아설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허락하여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오늘 신년 첫 주일 주님께 신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리온데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여러 제목 감사하는 그 감사의 열매를 가득 주님께서 안겨주시고
또한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생애의 칠갑절이나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을 드리온데 하나님은 그 열매 취하시사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물질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수험생들에게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진로와 취업의 문,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아니하고 주의 성산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천국으로 올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영상 하나 한 3분 영상 보겠습니다. 번째 방문하게 됐는데, 세 번의 태국을 방문하는 동안 저희가 선교를 가서 그 아이들 또 태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해주고 왔다는 생각보다 저희들이 받고 돌아온 것, 경험하고 돌아온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국 선교에서도 저희들이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또 그 아이들에게 그런 사랑을 전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전달하고 올 수 있는 그런 태국 선교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태국에 4번째 방문하게 된 청년부 김담이라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매년 새해마다 태국을 방문하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3년의 휴식을 보내고 이번에 다시 가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영서교회를 계속 기억하고 또 저희를 보고 싶다는 말을 많이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고민 없이 아이들을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태국에서도 아이들이랑 잘 재밌게 놀아주고 사랑을 듬뿍 주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선교 활동에 나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첫 번째 사명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은퇴 후에 기회가 있으면 선교 활동, 그 중에서도 해외 선교 활동에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고로 교회 내에서 해마다 청년부가 실시하고 있는 태국 비전 트립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아쉽게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부에서 다시 태국 선교 활동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 한자리 끼워달라고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보듯 현지 파견 선교사가 힘있게 선교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은 파견 선교사의 뒤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동역자들, 즉 보내는 선교사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태국 비전 트립을 통해서 현지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파악해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장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난 11월 정책당회 때 너무 오래 쉬게 된다. 작년에 우리 신홍년 선교사님하고 또 노석희 목사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 드리고 했는데 아마 굉장히 좀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 정책당회 때 점검은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다른 해는 이제 하반기 넘어가면서 청년들 준비하고 홍보하고 했는데 대략 뭐 정확한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2,100에서 2,500 정도가 한번 선교할 때마다 소요가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3분의 1 한 700만 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는 그 금액이 한 7,800만 원 그리고 이제 각각 그 참여하는 아이들이 자비량으로 비행기 싹 이런 것 한 7,800만 원 해서 그래서 한 2,500만 원 가량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한 600만 원 정도가 지금 그 공백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후원을 좀 한 주간 그 결단하고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교회 지원과 아이들 그 비용은 다 마련이 됐는데 후원금이 지금 좀 부족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여기 영상을 보여드리고 오늘 변동되는 우리 1시 30분 통합 예배가 오늘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데 이제 그 통합 예배 때 우리 앞에 그 태국 다녀오는 멤버들 서서 우리 함께 기도도 해주고 파송의 노래도 불러주고 파송식을 자그맣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태국 선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올해 바뀌게 되는 오늘 1시 30분 예배는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청년들 숫자가 많습니다.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사이즈 교회의 한 2배 정도 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나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부흥하는 거 좋지만 그러나 우리 너무 교류가 없다 해가지고 그런 그 연구점을 찾다가 우리 오후 예배 그 찬양 예배가 점점 이제 그 노쇠화되고 그리고 또 그 각각 부서의 뭐 헌신 예배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화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판단에서 이 두 예배를 통합해서 이제 평소 1년 내내 그 예배는 청년들이 찬양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청년들이 이제 주도해서 인도해 나갈 겁니다. 대신 우리 교회적으로 행사했던 큰 행사들 남선교회 대회주일, 여전도회 대회주일 그리고 8월 말 우리 그 성경학교 수련회 결산 예배와 이제 12월 마지막 주가 되는 졸업 진급 예배는 이제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그 네 가지는 지금 그렇게 그 어떤 정규 행사로 그렇게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른들과 교제한다는 그 의미에서 작년 우리 벌초 때
우리 청년들이 한 10명 이상 와서 이제 우리 그 장로님들도 또 묘지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유족들도 참 그 좋아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교류, 그리고 이제 청년부 목사님하고 제가 그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옛날에 정말 온 가족들이 함께 찬양제를 하고 뭐 했던, 뭐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했던 이제 그런 전체 모임 행사들을 기획해서 그러한 것들도 함께 이 예배 가운데 수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가 끝나고 1시 30분 시작되는 예배에 자연스럽게 참여하시면 되겠는데요. 문제는 우리 또 봉사부하고 관리부에서 이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3년을 주방 기구들을 안 쓰다 보니까 거기에 뭐 이런 곰팡이 핀 건 뭐 문제고 그것도 문제고 뭐 녹이 슬고, 그래서 지금 점검을 지금 2월 달 빠르면 이제 2월 달 식사는 재개하는데, 어쨌든 1월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큰 솥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지금 우리 노예에서도 치유하는 교회에서 지난 가을 노예를 했는데, 거기도 거의 1억을 들여서 그 주방 기구 싹 바꿔서 이제 노회원들을 대접했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점검하고 준비가 되면 시작하되, 그렇다고 지금 그 점심을 안 먹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으니까 지금 예배 끝나고 내려가셔서 그렇게 드시고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데, 우리 컵라면을 준비했고요. 얼큰한 거 별로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보니까 그렇게 물 부어서 먹을 수 있는 쌀국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부에서 그거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점심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해 드릴 테니까 이번 한 달 동안은 그렇게 우리 국수 라면하고 국수 먹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구역 편성표, 지난 주간 우리 유아 세례식, 어제 세례식과 또 성찬식을 이제 재개했는데, 하여튼 올해 그 신방도 다시 재개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서 잘 정리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걸 여러분들 하나씩 그렇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밤하고 또 지금 이 기도청원서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셨는데, 이거 헌금하시면서 넣어드리면 주시면 재정부에서 저한테 전달할 것이고, 저는 또 이것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 여러분들 점검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헌화 신청은 사실 오늘 여기 헌화를 보면은 성탄절 헌화죠. 성탄절 이런 장식이고, 그런데 우리 이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조경혜 권사님이신데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하질 못하고, 마침 제가 지난주 광고할 때 첫째 주에 그 헌화하겠다는 분이 그렇게 써놨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9월 달에 다른 기념일이 있다고 오늘은 이렇게 그냥 헌화를 하질 못했고 9월 달로 이렇게 옮겼는데, 지금 1월 마지막 주가 비었고요. 2월은 다 찬 것 같고 3월에도 하나 둘 이렇게 또 9월 10월에도 조금 이빨 빠진 게 있는데, 여러분들 자원해서 그렇게 적어놓고 비용을 사무실에 주시면 올해 1년 동안도 우리 조경혜 권사님 또 심껏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작품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권사님 자체가 이제 강사이시기도 하고, 여기 매주 지금 이게 성탄의 장식이에요. 매주 부활절 그리고 사순절, 대림절, 이게 지금 대림절 그 오늘까지 이렇게 있는 것인데, 이런 장식들을 늘 유심히 보시면서 또 격려도 해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눈 마주치시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이 세대의 모든 악을 분명히 분별하고 모든 악에서 돌아서 주님의 길을 따르리라고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